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 두 기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7년 이상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7년 이상의 수업 시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설교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지요. 제가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청교도 신앙에 대한 책들을 가끔 이렇게 한 권씩 제가 선정해서 읽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그 영국의 1600년대 청교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개혁주의 신앙을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뭐 신학자들은 모를 테지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책 누가 썼지요? 내가 쓰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죠? 그 존 버녀는 땜질장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 한국에 양은 떼워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땜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경건한 아내를 맞이해서 경건서적을 읽다가 회심해서 나중에 훌륭한 설교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설교자가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버년입니다. 그는 설교를 했다라는 죄목으로 투옥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뭐 했다는 죄목으로요? 설교했다는 죄목으로. 1600년대 영국은 설교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모든 목사들에게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했고 많은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화형당하는 일들을 감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버년입니다. 그는 설교 불법으로 설교했다라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건강이 악화돼서 석방되지요. 그리고 또 영국 사회가 변하면서 잠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쓴 유명한 옥중에서 쓴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기록한 우리말로 번역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을 재직 세미나 같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존 버년이 살았던 마을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잠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큰 은혜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명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왜 개혁주의자들, 영국의 청교도들은 화형 당하면서도 뭐 하기를 고집했을까? 설교하기를 고집했을까? 왜 목사들은 그랬을까?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의 그 확고한 신념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목사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10여 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방대하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어느 것 하나도 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단에 서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들은 설교에 대한 기대를 상실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라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설교 왜 듣지요? 허를 찔리셨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설교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개혁교회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천주교회 예배는 설교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영국의 많은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그 많은 목사들이 800여 명 이상 되는 목사들이 왜 설교하기를 고집하다가 화형당했을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설교 외에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나오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지 선포되는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수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한국교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들었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성도들도 없을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본문이 어디였는지 제목이 어디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월요일에 페이스북에 어제 들었던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을 기록하십시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나 어제 들었던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화영장에 잿더미로 산화하면서 고수하려고 하고 지켜내려고 했던 그 설교라고 하는 정말 은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삶에 적용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외국의 목사님들이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 너무나 설교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많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 원고를 쓰는 일에 급급하고 그것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설교자도 그 원고 전체를 이해하거나 또 암기하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의 전달 혹은 감정의 동요, 간증거리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짧은 설교 시간을 때우는 것이 한국교회 예배의 전부입니다. 처음에 설교는 어떤 형태였을까? 청교도의 설교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게 사실 제 고민이었고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논문 주제가 사실 그거였어요. 설교가 교회 부흥에 미치는 영향, 교회 부흥에 미치는 상관관계. 개혁주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 한 사람의 영향이 교회 전체를 결정짓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설교가 없으니까요. 근데 개혁주의 교회는 목사를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설교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미래성 그건 어디에서 결정돼요? 설교를 통해서 결정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일한 사람은 목사다.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짧아지기를 원하고 그 설교가 그냥 감정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만 이제는 좀 변하셔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설교 듣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설교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고 와서는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했는데 적용해 보니까 이런 게 안 되더라. 이건 불가능하더라. 이건 어렵더라. 혹은 그렇게 적용해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가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나눔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교회, 청교도들이 꿈꿨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제목이 뭐였어요? 교회의 두 기둥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다? 영성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를 역사 속에서 도태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뭐다? 시대정신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정신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역사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둥,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앞서가는 시대적 정신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도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멘도 아무도 안 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하는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지역사회 필요를 채워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아침 사역자들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그런 꿈이 있었어요. 충분히 교회가 준비되고 재원이 마련되면 이 교회 건축위원들 중에 누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대표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원하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교회 건물일 뿐만 아니라 효자 일동 지역사회가 바라고 원하는 예배당이 지어져야 한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제 평생 소원이었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는 안 믿어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올해부터 지역 지도자 간담회도 하고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효자일동 안으로 행진해 가기를 원하는 것.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어디 속으로요? 세상 속으로 행진해 가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상하기 쉬운 고등어나 청어에 뿌려진 소금이 그 고등어나 청어의 속살에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더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그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하는 거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앞에 있는 것들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문제의 원인이 뭐였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문제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제자가
더 많아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내가 행복한 가정,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탁월한 배우자를 만나면 그 탁월한 배우자와의 결혼은 뭐가 돼요? 재앙이 돼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일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뭘 경험하지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부흥하면 역사적인 부흥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춘천 성도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적인 부흥, 유례가 없었던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다툼의 원인이 됐어요. 준비되지 않은 부흥, 예상치 못한 부흥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준비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맡겨지는 사명과 사역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숨 걸고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들을 보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설교 준비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 40대 일찍 죽었어요. 저는 50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게으르고 방만하게 산 것 같은 거죠. 설교를 준비하려고 난방이 안 되는 방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던 청교도 설교자들에 비하면 내가 그렇게 쉽고 편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젊은 날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건 제가 그 7년 동안에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저에게 설교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견디고 있습니까? 즐기고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직분과 사명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충분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건 뭐예요? 놀이예요. 즐거움이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에게 지금 설교는, 저에게 지금 성경 공부는 놀이이고 즐거움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고 때려치고 싶다가도 누가 성경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기뻐요. 그 시간이 저에겐 뭐예요? 놀이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근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보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맨날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대요. 왜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라가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그가 누린 연수다라고.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설교자로서 목사의 직분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이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회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해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견디고 감내해야 될 수고를 예상하고 그 하중을 견딜 만한 든든한 영적인 근육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건 고단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뜻하지 않은 부흥을 만났습니다. 그 부흥이 그들에게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흥, 기대하지 않았던 그 부흥, 그것이 무엇을 드러나게 하지요? 그들의 준비되지 않음,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게 뭐지요?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외면하고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부족함, 구체적으로 말하는 행정의 공백이 드러났을 때 안 하겠다, 못하겠다, 때려치겠다, 싫다, 힘들다, 짜증난다,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행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집사들을 세웠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뭐가 되지 않도록, 재앙이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지나간 과거 얘기하고 살 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이전에 했던 대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부흥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왜?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연 홍해 사이에 마른 길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지식을 추억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전엔 안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훈련된 사역자 100명이 있으면 교회가 300명, 400명 부흥해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우리 교회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훈련되고 준비된 지도자 10명이 있습니까?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10명의 파트너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서지 마세요. 이 정도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제가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제가 가르쳐서 수준이 높아지면 그때 목사님 좀 가르치십시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려고 해도 목사님 굳이 이런 데까지 신방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권사들이 신방하고 그리고 목사님 보고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손에서 해결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훌륭해요. 원인이 뭔지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들은 2절에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저는 제가 설교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설교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본질,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왔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해야 하는 일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포기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돼도 내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가족은 포기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은 포기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도 순교의 제물이 된 것 아닙니까?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까? 저에겐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 무슨 비난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제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목숨을 걸어요. 설교 준비가 마음에 들도록 준비 안 되면 한시고 두시고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거 잘 안 돼요.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 그게 뭐다? 소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이 더 중요합니까? 정직해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과 체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부르심의 소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이 나가서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늘 가정이 우선이고 가족이 우선이고 내 자신의 명분과 체면이 우선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가식과 위선을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만족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 내 명분, 내 가족, 내 가정 그것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가정이나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생활보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영국 청교도들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청교도들도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 듣는 훈련이 돼 있다면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적용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제 삶에 궁극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내 생명을 잃더라도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즐기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도록 사십시오. 왜 바리새인처럼 전전긍긍하고 삽니까? 왜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까?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즐겨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도록 살 수 있다면 성공하는 인생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겁니다. 뭘요? 본질적인 일과 비본질적인 일이요. 사도들은 선택했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역자의 이 사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가정과 가족, 내 체면과 명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은 교회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하라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다 이혼해야 되고 다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뭔 얘기예요? 본질과 부수적인 사역 사이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은 뭐다? 말씀 사역이다. 말씀 사역이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요?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인 구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 그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수적인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집사를 세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앞설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까지 못할 신앙생활이라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생명까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뭐 좀 하라 그러면 뭐 집안일이 뭐 애들이 뭐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정의 일원으로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건강한 시민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던져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의 본질에 대한 원칙을 어떻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부수적이고 차선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방문했다고 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 직원이라면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포기할 수 없는 본질을 붙들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차선책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 충만한 칭찬받고 인정받는 집사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겠어요? 우리 교회보단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몇 명이면 충분했다고요? 우리 교회 권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도대체 집사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을 관리 못합니까?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많은 권사들과 그 많은 집사들이 있는데 왜 소외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왜 성도들을 신방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